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저희가 봤고요. 오늘은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전부 다루는 게 되고 또 여기까지 봐야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 곧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다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그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룬 신자의 죽음은 이제 개인별로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죠? 각자 다 죽는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그 영혼이 즉시 거룩하게 되어 영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의 죽음을 다룰 때는 세상에 일어날 어떤 중요한 큰 사건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신자의 죽음이라는 주제만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루는 신자의 부활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자의 부활은 마지막 때 이 세계, 온 우주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한 부분으로서 신자의 부활 사건도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리문답은 신자의 구원의 여정을 쭉 지금까지 다뤄왔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신자의 부활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은 마지막 날에 있을 온 우주적인 사건, 종말 사건과 함께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때 일어날 결정적인 사건, 우주적 종말 사건 세 가지를 보면서 이제 그거와 연관시켜서 신자의 부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라고 했어요. 그 말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어떻게 시작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셨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오늘 그 끝의 이야기를 우리가 일부 읽고서 시작했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종말을 맞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는 분명하고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사도행전 1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선 이 말씀은요, 오늘날 창궐하고 있는 대부분 이단들의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확실한 교정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바로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장차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신다고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눈에 보이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실 때도 어떻게?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올라가셨으니까 그 몸 그대로 눈에 보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나중에 영으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몸으로 재림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게 오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재림하십니다. 어디 태어나시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강림하신다고. 아직 이 일이 안 일어났죠? 그런데 한국에서 활동하는 상당수 이단들은 예수님이 벌써 재림하셨다고 합니다. 어디 계셔? 그럼 자기들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재림하셨는가? 그러면 예수의 영이 자기들 교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림과 강림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즉 재림은 하셨대요. 근데 아직 강림은 안 하셨대요. 말장난을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 방금 읽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즉 다시 오실 때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처럼, 처음 오실 때처럼 사람으로 태어나시지 않고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셨다가 하늘로 가셨으니까요. 가신 그분이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의 초림의 방법은 성육신이고 재림의 방법은 하늘로부터의 강림입니다. 또한 이미 처음 오셨을 때, 즉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이단들은 처음 오셨을 때 뭔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의 영이 다시 자기들 교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과 명백하게 다른 주장을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넘어가는지.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 조금도 애매하지 않게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모든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들이자
신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단 어떻게 부활하는지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 부활하는지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자,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넓은 의미로 그냥 다시 산다는 의미의 부활이라면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우리 신자의 부활을 말할 때는 그 중에서 어떤 의미의 부활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기 위한 부활. 그런 의미로 우리는 보통 부활을 사용하죠. 예,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자,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신자의 부활을 연결시켜주는 말씀, 빌립보서 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것을 오늘 요리문답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1번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예. 그리고 이 표현은 우리 지난주 신자의 죽음 마지막 부분과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 마지막 부분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자가 죽을 때 그의 몸은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자, 그거에 그대로 이어서 오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신자의 몸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다가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습니다.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몸도 부활해요. 온전한 인간으로서 영과 몸이 다 있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 때문에 온 죽음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죄 때문에 온 죽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 때문에 온 죽음 속에는 뭐도 있어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지옥 심판이라는 죽음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죄 때문에 온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됐다면 이 세 가지 죽음이 다 해결돼야 되잖아요. 첫 번째 죽음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 이게 해결돼야 되잖아요. 이게 이미 우리는 해결됐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지옥 심판. 예. 우리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세 번째 죽음 해결됐죠. 두 번째 죽음이 뭐라고 했어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결돼야 돼요. 이게 언제 해결돼요? 부활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오래되고 기본이 되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은 우리가 영생한다고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아주 분명하게 몸에 부활을 넣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두 버전으로 다 말씀드릴게요. 작년까지 했던 구 버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만 해도 될 텐데 그 사이에 굳이 뭐를 넣었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왜?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 철학, 몸과 영혼은 중요한데 몸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예수님이 영혼만 부활했니? 아니지. 몸이 부활하셨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도,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들도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새 버전으로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자, 오늘 이것을 자세히 다룰 수 없으니 우리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장차 어떻게 부활할지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표현에 보면 분명히 영혼이 아니라 몸인데 그 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의 몸 또는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자,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상태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아까 우리 빌립보서에서도 읽었듯이 누구의 몸과 같이 부활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즉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짧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상태인지인가를 약간 짐작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죠?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몸이 있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고 심지어 먹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다 꽉꽉 닫아놓고 안에서 떨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몰라요. 예수님이어서 예수님만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분명히 몸이 있지만 지금의 몸과는 차원이 다른, 지금의 물리법칙과는 뭔가 다른 형태를 가진 몸일 것이다.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다시 썩지 않고 다시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산막이 시작될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갑시다. 지난주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세 신앙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성경적인 내세 신앙에는 반드시 부활 신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부활 신앙으로 고난, 박해, 죽음에 맞서서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부활 신앙으로, 즉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죄의 낙을 즐기며 삶을 허비하는 그 시대의 풍조, 그렇게 살고자 하는 유혹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분명히 바울은 부활신앙으로 두 가지 가장 어려운 문제와 싸웠습니다. 뭐예요?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는 고난, 박해, 이거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뭘로? 부활신앙으로.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 강력한 유혹이 있죠. 뭐예요? 먹고 마시자 하는 유혹. 주로 언제 이렇게 됩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가 앞에 있을 때 이게 나와요. 즉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사람들은 절망과 소망 없음과 좌절 가운데 자기 인생을 함부로 죄에 쓸모없는 것들에 던져버립니다. 바울은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장래에 아무 낙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그래 지금 나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에 즐기자. 이 삶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란 말은 우리가 부활할 것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다 소멸되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니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첫 번째 마지막 날에 있을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 일어났던 선악간의 모든 일들, 이 땅에서 사람들이 했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에 따른 판결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죄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화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당장 처벌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운영하셨더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노아 홍수 시대 끝났고 그때 겨우 노아 사람들이 살아남았다고 해도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끝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상은 종말을 맞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당신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세상을 보존해 오셨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대로 말한다면 밭에 있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 수 있어서 그대로 두신 면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즉각적인 징계나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긍휼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철저하게 시행되는 것을 볼 수는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신 것도 아니고 심판을 잊으신 것도 아닙니다. 방금 말한 이유들과 또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섭리하고 계시고 부분적으로 시행되거나 보류되었던 하나님의 공의는 때가 되면 완전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최후 심판을 통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핸드아웃에 없고요. 오늘 지금 계시록 21장을 펴놓고 계시니까 20장 끝부분을 보십시오. 20장 11절부터. 이게 최후 심판에 대한 묘사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불못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때,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그때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면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기 나온 표현대로 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의 이름이 왜 그리고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이 계시록의 묵시에서는, 환상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이미지화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거기 어떤 생명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단 신천지에는 책이 있어요. 그 이름은 생명책입니다. 거기들 자기들 이름을 적어놓고, 자, 우리는 여기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거야. 장난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환상이에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최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를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즉 우리도 행위대로 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때 우리에게 쏟아 부으셔야 될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이신칭의의 결실로서 최후 심판을 받지 않고 무죄의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되고 죄 없다함을 얻으며.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신자들은 심판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기를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말에 있을 세 가지 사건,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최후 심판으로 죄와 죽음과 그걸 조장하던 어둠의 세력이 세상에서 모두 사라진 후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걸 보여주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것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이것을 말씀해 오셨고 여러 모형으로 예표로 보여주셨으며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어요. 교회의 존립 자체가 불확실하던 시대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가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똑같이 아니 내가 계획한 새하늘과 새 땅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보여주고 계십니다. 희미하고 애매한 용어로 예언하면서 비슷하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커다란 바위덩이가 계란처럼 미약해 보이는 교회를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누가 진짜 왕이신지, 누가 온 세상과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누구의 뜻이 성취될 것인지, 로마 황제의 뜻이 성취될지,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지를 분명한 말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 보좌에 앉으시니 왕이라는 거죠. 지금 로마 황제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노. 내가 내 교회를 지키며 지킬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내내 말씀해 왔던 그리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일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신자의 상황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교회와 신자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는 아주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는 상징도 포함되어 있지만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자, 먼저 상징적인 이미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그리스도,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유죠. 지금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오는데 이게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의 모습은 완전히 성화되어 아름답게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조금도 흠이나 점이 없는 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성도, 신자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완전히 단절될 뿐 아니라 죄의 결과들과도 완전히 단절될 것입니다. 죄의 결과들이 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찾아온 마음속의 수치심과 두려움과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온갖 고통과 결핍과 갈등과 부작용이 있었고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이 다 죄 때문에 온 결과죠.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심판받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로 그 죄의 결과들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걸 이제 묘사한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때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죄의 부작용들이 하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과 조금도 막힘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로 충만한 상태, 이게 말 그대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신자들의 삶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이사야 65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핸드아웃에 이사야 6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어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과 매우 흡사하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 말씀에는 기쁨, 즐거움이 아주 강조되고 있고요. 잘 보면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체가 분명히 둘로 나옵니다. 누구죠?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고 했고, 예루살렘이 즐거운 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누가 기쁨의 주체로 등장해요? 하나님이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예.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사람도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오늘 요리문답은 마지막 때의 신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최종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리문답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방금 봤던 이사야서 말씀을 연상하면 여기는 지금 신자의 즐거움이 담겨 있지만 사실 이 행간에 이 속에 어떤 내용도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때 우리를 충만하게 즐거워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3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자, 어딘가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맨 처음 일문답에서 나왔던 표현 일부가 지금 그대로 와 있습니다. 여기. 자, 일문답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자, 그거를 그 끝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에 충만하게만 더 넣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에 온전히 합당하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계시록이 기록될 때하고 시점이 달라요. 그때는 교회,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교회의 미래가 안 보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가 잘 안 보였어요. 우리는요. 사실상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거의 모든 말씀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뒤에 조금씩 예고편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고편을 하나로 다 편집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있고 이제 마지막에 오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예고편 영상의 앞에 부분이 다 성취되고 마지막 부분만 거의 남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마지막 부분도 성취되겠지. 그렇죠? 요한의 시대에도 이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과 이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리라는 것을 전혀 조금도 기대하기 어려운, 교회가 당장에 로마 제국의 바위덩어리에 눌려 계란이 없어질 것 같은 시대에도 이 말씀을 믿었는데 우리는 이제 복음서와 거의 대부분 말씀이 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고 하나님 주신 예고편의 마지막 부분만 남아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이 세계, 이 역사, 이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된 말씀은 역사는 오늘 21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앞부분 첫 번째 주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우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바로 거기에서,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 세상을 완성하실 것인가, 거기에서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역사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수리문답 1부 대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전도서의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부분이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내리셨고 어떻게 세상을 끝내실 건가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에게 너무나 잘 적용되는 것 같아서요. 자, 전도서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던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이번에 6개월 동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구원의 일을 행하셨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며 완성하실 것인지까지 일의 결국을 다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잘 요약 정리하고 있는 요리문답을 통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